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월 10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 산에서 설교하시는 대목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늘 나오는 세 문단의 구조가 옛 율법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율법의 완성의 모습, 이 두 가지 구조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혹시 본문 기억나십니까? 5장 20절이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죽도록 따랐던 것, 바로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은 그 이전의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에 있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21절부터 22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옛날에는 살인만 안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살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 자체가 죄가 되게 된 것이죠. 아니, 죄가 되게 되었다기보다는 율법의 완성, 즉 진정으로 살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완성은 그냥 마음만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라가라는 말은 쓸데없는 자, 속이 비어있는 자, 영이 비어있는 자 등등 많은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여러분, 의뢰 남자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만날 때는 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 욕도, 또 여러분 화내는 거 이거 죄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화날 때가 있죠. 우리가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때리고 싶고 또 배신당할 수 있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할 수 있고 화낼 수 있는 정당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분, 화내는 것 죄입니다. 이 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도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형제랑 화목하게 한 이후에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자리에서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식만 갖춰진 제사.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 너무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냥 와서 닭이 아니고 비둘기, 또 염소, 소 이런 거 양 이런 거 죽이면서 그냥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포 뜨고 각 뜨고 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그냥 흔들고 또 곡식 태우고 이런 게 제사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의례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제사로만 남게 된 것이죠. 물론 초창기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느새 이 제사가 허울 뿐인 제사만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사할 때의 마음이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형제랑 화해되지 못한 채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꿈꾼다. 이게 어폐가 있고 이것이 옳지 못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아가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간음은 즉 남편과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편,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시대 때는 간음만 안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더러는 모세의 말로 인하여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쓰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만 믿고 간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직선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다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나 강해나 이런 것이 사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쩌면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 안 하셔보셨습니까? 형제에게 화낼 수도 있지. 지나가다가 음욕을 품어지는 것을 어쩌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좀 과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쩌면 과하게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일까요? 첫째로 이것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예수 믿는 자라면 유대교를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높은 도덕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은즉 간음하지 말라,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 또 이러한 십계명, 이러한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이제는 마음의 차원까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한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차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나가라고 말하는 것조차 죄다. 매물을 드릴 때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이 죄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않았는데도 이혼 증서를 내주거나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죄다 라고 더 높은 도덕성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에게 일침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의 율법이라는 것이 마음에 없는 허울 뿐이지 않느냐. 너희의 율법이라는 것이 진심을 담지 않은 그냥 그 행동 그 자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것뿐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리의 무기이요,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다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목가담 교회라고
이 뚜벅뚜벅이라는 소리를 표현한 목가담 뚜벅뚜벅 교회, 뚜벅뚜벅 마을이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이 목가담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쓰레기 마을이 되어 냄새나고 사람들도 너무 못 살고 진짜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을 걸 찾고 그러한 도시 마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하나 큰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을은 큰 돌산이 다른 데서 옮겨져서 거기에 정착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큰 돌산이 이동해서 거기에 정착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현대 중공업이 있던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과 큰 중장비가 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큰 돌산이 옮겨져서 그곳에 가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슬람이 이집트를 지배하였을 때 술탄, 왕이라는 뜻이죠. 술탄이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에게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옮겨진다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너네가 기독교인 아니겠느냐? 그러면 산을 옮겨보아라. 그래야 네가 참신을 믿고 너희 종교가 가짜가 아닌지 내가 알겠다. 만약 너희가 산을 옮기지 못하면 너희가 믿는 성경은 가짜고 성경이 가짜이므로 너희가 믿는 종교도 가짜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별거 아닌 걸로 진짜 시비를 걸고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자들이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구두장이 시므온이라는 자입니다. 이 자는 애꾸눈입니다. 한 눈이 없는 애꾸. 왜 이 사람이 애꾸가 됐는고 하니 이 사람이 구두 닦기라고 말씀드렸죠. 구두를 한 날은 어떤 여자의 구두를 닦고 있었는데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두를 닦다가 이 여자의 다리를 보고 이 시므온이 음욕을 품게 된 것이죠. 아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의 다리를 어떻게 하다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이 말씀대로 오른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의기하여 오른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꾸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유명해져서 당대의 성인으로 또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술탄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므온님 이렇게 얘기했겠죠. 시므온이 목사님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그 약속의 날이 되었습니다. 술탄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모든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므온과 그 목사님들과 그 성도들이 산에게 명하였습니다. 이 산아 옮겨질지어다. 그래서 그 산이 옮겨졌고 그래서 그 산이 정착한 데가 바로 목가담 마을, 목가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 목가담에서는 1년에 한 번인가요? 2년에 한 번인가요? 2-3만 명의 기독교인이 운집하여서 함께 집회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므온의 삶을 기리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시므온처럼 사력을 다하여 사수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비춰지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져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우리의 삶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권위를 주고 우리의 삶에 권위가 있어야 우리가 선포하는 말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이 시므온이 눈을 뽑았듯이, 음욕을 품어서 눈을 뽑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그 일평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눈까지 뽑았는데요. 그러한 삶을 지킨 이 시므온처럼, 그래서 그 시므온이 사나 옮겨져라 했을 때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 근수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어쩌면 과하게 보이는 그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여전히 주님 삶에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하나님 사력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의 말씀 지키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 내가 명하였을 때 산이 옮겨지고, 내가 명하였을 때 그 기적이 이루어지고, 내가 암 보고 암을 축사할 때 암이 추출되며, 내가 모든 말로 권위 있는 말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가족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생활 실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큰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